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들이 인식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찬송 시처럼 여러 가지 어두운 골짝 험한 바다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까지 되게 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천국 문에 다다를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또 만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지는 그 가정, 또 믿음의 족장들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과 그 아름다운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그건 우리 인간의 잘못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 여러 아들이 있고 딸도 있습니다만 이 배다른 형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철없는 요셉이 고자질을 하고 또 꿈 이야기를 자기 자랑질이죠. 자랑질 하다 보니까 이 심각한 이 가정에 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요셉에게도 그렇고 자기 형들도 그렇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 불행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느냐? 딱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한 가지는 부모의 편애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부모가 자기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인간인지라 그래 신경이 쓰이고 또 사랑이 더 가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가 나게 드러낸다, 이 지혜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옷을 입혀야 되는데 두드러진 채색 옷을 입혔다. 그 형제들로부터 이거 뭐야? 그것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정말 눈에 띄게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할 수 있으면 균등하게 사랑을 베푸는 것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기 원하지 않는 자녀,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칭찬받기 원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인데 좀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다른 형제, 요셉의 배다른 형제가 상처받은 이유는, 요셉을 미웠던 이유는 자기들이 받아야 할 사랑,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똑같이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입장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편애, 이삭의 편애, 또 야곱의 편애, 또 우리의 편애 때문에 어쩌면 내가 알고 있지 못한 사이에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서 부모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요셉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진 것은 이 요셉의 꿈자랑, 이것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이 설교자들이 보면 이 요셉을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았다, 꿈을 꾸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어린 시절의 이 요셉, 철이 철부지였죠. 뭐 이해는 되어져요. 근데 요셉을 너무 미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결국 왜 요셉이 그야말로 생고생을 했나요?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약속해 놓으셨던 그 뜻들을 이루고 가요. 야곱이 자기 장께만 부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이루어져 갈 건데 자기가 앞서다가 고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곡식단 형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별들이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그것도 아빠에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아빠는 듣고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나무라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래요. 자기 자랑. 우리 모두가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랑하면서 기쁨을 얻고 비교하면서 나는 자네들과 당신들보다 조금 낫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가끔 보면 저도 목회를 하는, 또 여러분들도 목장을 섬기고 돌보고 목장 식구로서 섬기겠습니다마는 가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목장 참석하면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나누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그 완전히 좀 죄송합니다. 자랑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랑질이죠.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자꾸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듯한 이야기 하게 되어지면 듣기 거북하고 좀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목장을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인데, 요셉의 이 야곱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나의 자랑 이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 다 성도라고 하는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직분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성도의 직분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의 직분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직분이에요. 우리 성도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나 자신의 그 어떤 그 무엇을 드러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꼭 깨닫고,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이와 같은 것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의 가정이죠. 야곱의 가정에 사실 이 요셉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글들을 이 양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뭔가, 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가?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그 복들을 누려가지 못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요. 그 창조 질서, 결혼 제도를 세상 문화 때문이라 당시에는 그러지만은, 아내가 벌써 몇 명이에요, 네 사람.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문화의 희생자가 요셉이고 그들의 아들들이라 볼 수 있는데, 결국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적용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 오늘 아침에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사람 없어요. 야곱 완벽하지 않고 요셉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마음이 삐딱하면요, 그 도리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편애하지 않고 나든 우리의 자녀이든 우리 성도이든 자기 자랑하지 않아서 목장 분위기든 가정의 분위기가 험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은 것들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 생활하든 직장 생활하든 무엇 하든 내가 좀 부당하게 취급을 딱 당하게 되어지면 그 어느 누구가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거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혜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